그 보혈이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을 만들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보좌로부터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잠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서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미래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을 경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로 집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모두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수종듭니다. 주께서 세우셨으니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이 한 주간 우리의 시간표가 되어지고 우리의 내용이 되어질 그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제가 누가 기도했죠? 우리 엘렌 전사님이 기도하는데 치유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어요. 치유라는 걸 나오게 됐는데 잠시 제 안에 이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치유가 뭘까? 우리는 어떤 부분이 고장난 게 고쳐지는 게 치유가 맞죠. 우리의 상처난 부분이 회복되어지는 걸 우리의 치유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듣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은 앞으로 있어질 한 주간의 우리 삶의 내용이어야 돼. 내가 내 계획대로 내 삶의 내용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내용이고 열매이고 응답이에요. 그러면은 나의 진정한 치유, 내 생각이 치유되고 내 마음이 치유된다는 진짜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요. 근데 내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문제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나에게 영향을 못 미쳐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말씀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내 생각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나를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어떤 성벽이 쌓아진 것처럼 말씀의 노선벽이 나를 딱 지키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데 내가 요동을 하지 않아요. 그럼 나는 이미 치유된 상태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변함없이 말씀의 내용이 내 삶을 채워가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내 옆 사람도 반응이 안 일어나요. 왜? 내가 꼼짝을 안 하니까. 내가 거기에 상관없으니까 내 옆 사람도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반응이 일어난들 한들 내게 와 있는 이 답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답으로 이 사람을 내가 진정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 환경이 치유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져서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치유가 아니라 내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한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내가 요동치 않아요. 내가 요동치 않으니 내 옆 사람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은 여전한데 변화된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내 생각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러니 환경은 여전히 똑같아요. 어제의 환경, 오늘의 환경이 같은데 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치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치유가 그 어떤 바닷물결이 아무리 요동해도 예수님의 12제자는 거기서 이제 우리 죽게 되었어요 라고 난리를 쳤지만 예수님은 그냥 주무셨어요. 물결이 치던 말든 그 물결이 배를 뒤엎던 말든 예수님이 한 일은 주무신 거예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바로 그것이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환경에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그 환경을 다스릴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도 요동하는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잠케 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진짜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만진바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해요. 이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한 야곱이 형에 의하여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어졌어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을 때 이제 장자가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았을 때 이제 내 인생은 장미꽃길, 꽃길만 걸어게 꽃길만 걸으면 되는 인생이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웬걸요, 형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형이 대노하게 되어졌어요. 내가 이 야곱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나를 속였고 이번에 또 아버지를 속여서 그 기도마저 빼앗아간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뭔가를 해서 일을 만들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게 돌아온 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 아니 어쩌면 없어도 될 상황이 내 인생에 만들어진 거죠. 그 일이 없었으면 야곱 인생도 아버지 집에서 평안했을 거예요. 근데 괜히 머리 썼다가 지금 그냥 한 대 얻어맞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도래된 거예요. 그러니 그 엄마가 하는 말, 한날에 내가 둘 다를 잃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둘째를 이제 외갓집으로 피난시키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삭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삭을 설득시켰어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야곱을 외갓집으로 피난시키자. 이삭도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피난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의 마누라를 얻기 위하여 엘리에셀을 보낸 그 땅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800km가 넘고 900km 가까운 길을 야곱 홀로 이제 도망가는 그 처지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로 말하면 정말 신세 한탄할 만한 지금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지금 루스라는 성까지 갔어요. 여기서부터 쉽게 말하면 베가스를 지난번 더 지나간다고 그랬죠. 베가스를 지나가는 길까지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어디까지 왔냐면 한 폰타나까지 걸어온 거예요. 폰타나까지 왔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잠을 자고 가자. 폰타나 마을 안으로 가면 우리 선교사님 집이 있는데 거기서 자면 좋은데 갈 수가 없어. 해녀에서가 와서 그 집을 알고 쳐들어오면 나는 꼼짝없이 당하니까 못 들어오고 저 후리웨이 근처 숲속에서 이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 밤에 잠을 자는 야곱에게 야곱이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연결되어진 사닥다리예요.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연결된 사닥다리인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꿈속에서. 근데 꿈인데도 여러분 그런 꿈은 기분 좋잖아요. 꿈도 뭐 의미가 있던 없던 그냥 기분 좋은 꿈 있잖아요. 근데 몹시 피곤하고 고나고 긴장되어지고 위협을 받는 이 상황에서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늘이 같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꿈은 굉장히 행복한 꿈일 것 같아. 안 깨고 싶다 이러고 싶은 그런 꿈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면은 야곱에게 나는 네 할아버지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제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게 오늘 이제 전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 야곱의 이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너희들은 누군가를 속여서 축복을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기도에도 말씀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축복하시고 작정하셨어요. 이미 축복을 명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잔꾀를 부려서 내가 속임수를 써서 축복을 받을 만큼의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직하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냥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영육간의 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야곱은 그걸 기다리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 언약이 아브라함을 출발한 언약이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로 전달되어질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엄마 리브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 그래도 나도 뭔가 힘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우리의 힘이 필요 없어요. 아멘. 우리가 보태주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그분 약속 하나면 끝나요. 천지와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수고하여 일한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땅들은 물들은 한 곳에 모이고 땅들은 무추로 드러나라 하니까 바다 속에서 육지가 드러나와서 그게 육대주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대양 육대주를 이룬 거거든요.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미 말씀하여 놓으신, 이미 말씀으로 태초에 만대를 명정해 놓으신 그 설계도 그대로 지금 전 세계는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곳에 우리의 어떤 힘이 필요하겠어요? 그곳에 우리의 무슨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은 옳습니다, 믿습니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곱은 그리하지 못한 거예요. 뭔가가 더 필요한 것 같고, 왠지 이대로 있으면 이 축복은 나의 것이 아니라 형의 것이 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왜?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더 이뻐하거든요. 그러니 왠지 하나님의 명에 놓으신 그 축복이 나에게 오지 않고 형에게 갈 것 같은 불안함이 이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평안해져요. 여러분이 왜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한 건 뭐예요? 조급해져서 그래요. 조급해진 건 왜예요?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왠지 급해지니까 불안해져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면 염려가 필요 없어요. 불안해질 이유가 없고 조급해질 이유가 없는 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계산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노력해봤자 문제만 만들어. 네가 머리 좋은 거 같지? 그거 오히려 문제만 만들어. 그러니까 제발 내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잡하게 만들지 마. 저희 예전에 한국에 우리 수진이라는 우리 전도인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죠. 옛날에 이렇게 싸움을 하던 친구였어요. 대구에서 운동을 했고 그 건대세계에 있던 친구예요. 정말 대단한 힘이, 그 친구한테 놓으면 닭뼈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다 입안에서 다 모든 생선, 닭은 뼈가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손에 힘은 말할 것 없어요. 그냥 온몸 힘이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예수 앞에서는 순한 양이에요. 예수 앞에서. 근데 예전에 생활했던 생활이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보면 머리가 굴러가는 게 진짜 보이거든요. 굴리는 게 보여요. 목사님 맨날 이러셨어요. 수진아, 머리 굴리지 마. 머리를 굴리려면 세게 굴려서 안 보이게 굴려. 아니면 너는 뚜글딱 이게 보여. 그러니까 머리 굴리지 마. 그럼 네. 근데 또 한참 지나다 보면 본성이 올라와서 또 뚜글딱. 그럼 목사님이 이따가 수진 뚜글딱. 그럼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게 없는 거야. 괜히 하면 하나님 일에 방해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미련아리 마치 가만히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세요. 자, 보세요. 10절에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니, 부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곳, 아버지 이삭이 살던 곳, 현재 야곱이 살던 그 땅이에요. 근데 이제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나? 내가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외갓집으로 멀리. 지금 외갓집에 방학이 돼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피난 가는 그 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 행복한 길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왜 이 길을 허락했을까요?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야곱, 너는 머리를 쓸 존재가 아니야. 나의 축복 아래 있고 나의 경영 아래 있는 너는 특별한 존재야 라는 것을 야곱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서 야곱에게 그 먼 인생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보일 수가 있고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문제 생겼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모든 일들 속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일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영주야, 잘 봐. 그들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살펴봐. 우리는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 그걸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제대로 정확하게 듣는 게 최고의 예배예요. 내 쪽에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A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꾸 B라는 거야. 그러면 아우 답답해. 그게 아니라 A 그러면은 네 B라니까요. 이래. 그러면 우린 대화가 안 되죠. 근데 A 하는데 저쪽에서 A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브라보, 그레이트 이러죠. 그게 뭐냐면 그게 최고 기쁜 거예요. 내 말을 정확히 알아주고 의도를 알아주는 거.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싸워요? 내가 A라고 얘기하는데 저게 자꾸 B라고 대답을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A라니까 하는 게 이게 음성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싸움도 대화거든요. 못 알아들으니까 내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다 보니까 이게 음성이 높아져서 이렇게 싸움이 되는데 결국 싸움이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은 대화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화를. 그냥 대화의 방법이 싸움일 뿐이지 사실은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싸워. 그런 건 우리는 대화를 많이 해. 근데 방법이 좀 과격할 뿐이지. 이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운다고 표현하지 말고 우리 집의 대화법은 그래 이런 거예요. 또 어떤 집은 뭐 편지로 대화하는 집, 어떤 집은 카톡으로 대화하고 우리 같은 집은 멀리 있으니까 뭐 대화도 못해. 그러니까 각자의 대화법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들어주면 돼요. 하란으로 가는 길은 훈련받으러 가는 길. 아멘. 논산훈련소 가는 길. 그리고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여. 이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만큼 이제 어두워졌어요. 근데 그 시대만 해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있으면 오늘날도 그 전도자들이 가서 전도하기가 제일 쉬운 땅, 제일 편안한 곳이 저 이슬람권이래요. 이슬람권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데 그들은 지금도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방인들이 오면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이건 어떤 자이건 내 집에서 재운대. 이 마을에 와서 이 집에서 좀 자고 갈 수 있어야 하면은 웰컴. 그리고 방을 내주고 음식을 다 내주는 거. 그러니까 전도 나그네들이 정말 너희들은 두버릇도 가져가지 마, 용돈도 가져가지 마. 이걸 그대로 지금도 실행하기 가장 좋은 동네가 이슬람권의 나라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권에만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단체가 한국에도 있죠. 그러한 그 시대인데 그렇게 나그네라면 누구든지 영접하여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주는 문화가 형성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노숙을 결정하는 거야. 그냥 나는 성 안에 들어가서 누구네 집에서가 아니라 그냥 외딴 그냥 나무 밑에서 혼자 그냥 이렇게 자는 그걸 선택을 해요. 근데 거기서 누워 자더니 꿈에 보이죠.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야곱에게 그 마음, 길가에서 돌베개하고 잘 수 있는 외롭고 쓸쓸한 그 마음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깊게 그냥 밤하늘 보면서 그냥 잠들 수 있는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되어지죠. 근데 그 꿈이 사닥다리를 보게 되어져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냥 자기가 잠자는 그곳에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아니 도대체 이 사닥다리 끝이 어디야 하고 쫙 사닥다리를 따라가 보니까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꿈에서도 이상하다고 하겠지. 여러분이 가끔 꿈속에서 여러분이 그 꿈을 움직일 때가 있죠. 이 꿈은 꾸면 안 돼. 그런 데가 있어. 이 꿈은 내가 계속 꿔야 돼. 이런 거. 그것처럼 지금 야곱은 이 꿈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꿈이 굉장히 희망적이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닥다리만 봐도 기분이 좋았는데 거기에서 또 천사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또 본즉 계속
꿈이지만은 야곱이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처음에는 사닥다리가 보여. 그리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천사가 보여요.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계신 거예요. 근데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사닥다리 위에서 지금 사닥다리 위면 하늘 보좌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꿈속에서 야곱에게 들려지는데 나는 여호와라. 그토록 꿈에 그리고 내 아버지가 만났고 내 할아버지를 통해 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야곱이 보게 되었지. 왜? 할아버지와 지금 야곱은 함께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는 원래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았어. 갈대아우로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들려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나는 먼 길을 떠나 이곳까지 오게 되었단다. 그리고 나의 그 모든 인생 여정을 야곱에게 들려줬겠죠. 손자에게. 당연히 들려주죠. 또 그 아버지도 야곱에게 들려줬을 겁니다. 우리 가문은 이러하였다. 우리 가문은 멀리 서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차여차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 우리 가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하신 뼈대 있는 가문이야. 그러니까 우리 가문은 절대 놓치지 마. 우리 가문은 보통 가문이 아니야. 그걸 계속 알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거죠. 나는 여호와니. 얼마나 야곱의 가슴이 쿵쾅거렸을까. 심장이 막 두근거렸을까. 너의 조부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너의 할아버지가 말하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너의 아버지가 말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야.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에게 줄게. 너의 후손에게 줄게. 라고 약속하는 거야.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게. 이 땅을 버리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한 소유권, 그 땅에 대한 지배권을 지금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지금 미리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도망가고 있지만 이 땅은 너의 거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너와 네 후손에게 줄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미래를 미리 주세요. 미래를 우리는 지금 땅 한 평 없는데 땅의 소유권을 준다. 야곱은 이 땅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미래를 약속해 주는 거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게. 그 약속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또 말씀하세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똑같이 야곱에게 지금 허락해주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저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 복을 계속 주고 계세요. 그 약속을 그 축복을 지금 야곱에게 똑같이 허락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언약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부터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땅의 모든 족속이 전 세계 237 나라가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너와 너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통하여 전 세계 모든 거민이 너와 내 후손 다시 오게 될 메시아를 통하여 진짜 복, 영원한 복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미래를 미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진짜 붙잡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돼요.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몸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체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 작은 걸 살려요. 하나님이면 돼. 하나님 말고요. 요거 해주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 다 있다니까. 아니요. 그것 말고 하나님 나는 요거면 돼.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야곱을 하란 땅으로 보내면서 하나님 당신 자체를 야곱에게 주는 일을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분은 이 땅의 주인이세요. 아멘. 그분이 이 땅을 지금도 경영하고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짜 구원자, 그 문제에서 나를 구원한 자, 그 상황에서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아멘. 이미 복은 다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삶 속에 누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야곱은 도망가는, 지금 쫓겨가는 위치에 있는 거야. 정들었던 땅을 두고 지금 도망가는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에게 이렇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곱아, 나는 브엘세바 너희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도망가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지킬 거야. 여러분, 이 약속 하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네가 도망가는 이 땅으로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편에서 야곱에게 어떤 의미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게. 여러분,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그 아버지 이삭,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야곱에게 그 약속을 되뇌어 주는 거예요. 이 말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그대로 가. 그 얘기예요. 어디로 가든지 가. 가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동행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주신,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허락하세요. 이 땅을 버리고 쫓겨가는 야곱에게 미래에 대한 꿈, 미래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한 희망,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허락하세요. 왜 야곱에게는 실질적이었을까요? 자기들의 본적은 이 땅이 아니거든요. 저 먼 나라 메소포타미아거든요. 근데 약속 하나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할아버지가 정착했고 아버지가 정착했는데 불과 야곱 3대예요. 3대째인데 이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돼버렸어요.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땅이 되어버렸는데 그냥 요만한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유력한 자가 되었어요. 그 도시에, 그 지경의 왕 같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력을 야곱은 어느 정도는 알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야곱은 되게 생생하게 사실적으로 이 언약이 왔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여 주시고 미래를 미리 주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걱정은 멈춰집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염려는 그쳐도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진짜로 여러분에게 만난 바 되었다면 염려는 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이 땅을 소유하게 될 비전이 나에겐 분명하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야곱은,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야곱아, 네가 지금은 형 때문에 도망가는 길에 있지만, 쫓겨가는 길에 있지만 도망간다고 생각하지 마. 쫓겨간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갈 거고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반드시 이 땅으로 와서 이 땅을 줄 거니까 너 휴가 간다고 생각해. 아마 우리식 표현은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너 지금 여행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잘 갔다 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 야곱은 긴장되었던 그의 삶이 지금 긴장이 풀려지지 않겠어요? 긴장이 풀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소망으로 가슴이 벅차지겠죠. 아, 나는 쫓겨가는 줄 알았더니 쫓겨가는 게 아니었구나.
도망가는 줄 알았더니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는 동행의 여정이 되는구나. 그게 야곱에게는 확실히 왔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미래를 사는 힘이에요. 내가 지금 도망간다라고 생각하면 야곱은 하루하루가 힘겨웠을 거예요. 내가 지금 무서워서 쫓겨간다고 생각하면은 하루하루가 사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여호와의 약속이 있다면은 이 삶은 굉장히 힘 있는 삶이 될 거예요. 왜? 미래를 미리 소유했으니까. 완성된 그 미래를 붙잡고 지금 이 길에 있다면 하나님으로 가는 길은 소망에 찬 여정이 되어질 거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건 이거예요. 완성된 그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힘이죠.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그날을 꿈꾸면서 하란으로 내려가니까 하란으로 가되 하란으로 가는 게 아닌 그런 걸음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멋있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라. 이제 야곱이 그 꿈을 꾸고 잠을 깨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도망가는 그 순간에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브엘세바에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나안 그 땅 그곳에서도 아버지가 계신 브엘세바 거기에만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구나. 이 말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이제 야곱은 믿어진 거예요. 알아진 거예요. 야곱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내가 근데 그걸 몰랐고 내가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형을 속이지 않았을 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진짜 알았다면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일이 없었을 텐데 이제 이런 많은 일들이 저 말 속에는 내포되어 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로 이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하늘의 천명이 이루기까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반드시 동행하시면서 이를 이루세요. 정말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이면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내가 오직 해야 되겠다. 오직이면 답나는구나. 이 응답의 길이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보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대상이구나. 복음 대상이구나. 이 복음을 들어야 사는구나. 안 들으니 전부 자기 계획과 자기 방법 때문에 머리 아프게 살거든요. 사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 믿어짐이 진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니까 힘이 생겨요. 걱정 안 해도 될 힘. 그리고 머리 쓰지 않아도 될 힘. 이런 게 믿으면 되는구나 하는 힘. 이런 게 우리 안에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생겨지는데 정말 기도를 깊게 하지 않고 살짝 하는데도 응답이 되어져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보좌 가까이로 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삶이 신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때로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그 힘든 게 예전에는 이 10년까지 찾아와서 힘들었다면 힘든 건 맞는데 인정을 해. 근데 이게 내 안에 확 치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거리가 있는 거예요. 문제와 나 사이에 벽이 이렇게 있어요. 인정을 해. 근데 나는 안 움직여. 그게 이제 우리 안에 힘이 생긴 거죠. 왜? 우리는 미래가 있으니까. 미래를 미리 소유했으니까. 그리고 그 미래가 보이거든. 그러니까 미래가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내게 진짜 붙잡혀진다면 아, 내 생각은 필요 없구나. 그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미 결론 내놨는데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결론 내놨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아무리 생각한다. 이제 우리 다음 주가 언제? 이제 졸업식이 하와이에 있어서 우리 아리하고 엘렌하고 졸업식을 가요. 근데 이미 우리 엘렌 전사님한테는 계획이 다 있잖아요. 근데 아리가 여기서 막 혼자 연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와이 가면 뭘 할 거고 비행기를 뭘 타고 지가 아무리 생각해봤자 지 뜻대로 안 되거든. 이미 결론 여기서 다 내놨거든. 스케줄 다 있거든. 우리가 똑같아요. 이미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께는 모든 스케줄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내가 여기서 아무리 플랜을 짜고 뭐 지지고 볶고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일 편안한 건 뭐예요? 힘 빼는 거예요. 힘 다 빼고 그래 내 생각 필요 없어. 그냥 누리는 거예요. 나를 핸들해 주시고 내 인생을 경영해 주시는 그분을 누리면 편안하게 가.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제가 예화를 줬어요. 자전거를 타는데 우리 앞에 애기를 태워요. 엘렌을 태우고 예전에 우리 이제 모터사이클 탈 때는 우리 엘렌이 모터사이클 맨날 우리 수아이가 모터사이클 맨 앞에 맨날 타고 다녔거든요. 처음에는 타고 가만히 있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타고 이제 가는데 조금 힘 생기니까 지가 핸들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럼 그 핸들을 붙잡고 있는 목사님이 힘이 배나 들어요. 왜냐면 저도 해보겠다고 앞에서 흔들고 목사님은 그러면 사고 나니까 뒤에서 하니까 힘들어. 어느 날 뒤로 가. 그래서 이제 앞에 앉아 뒤로 오게 되죠. 우리 애기들 자전거 탈 때도 그랬죠. 그냥 가만히 서서 눈앞에 보이는 풍경을 누리면 돼요. 눈앞에 보이는 풍경을 누리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해보고 싶은 창세기 3장의 그 후회라서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은 진짜 힘 빼고 여러분 생각도 내려놓고 근데 사실은 안 보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안 보이니까 생각하고 안 믿어지니까 자꾸 내 주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고 싶으면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면 성경이 여러분의 미래예요. 안 믿어지면 성경 속으로 가서 하나님 나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음 좀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믿어지는 일을 만드세요. 그래서 오늘 야곱처럼 믿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죠. 이에 야곱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있잖아요. 이게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과연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났구나. 내게 우러나는 존경, 경외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두렵도다 이곳이.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돌베개하고 그냥 두 다리 축 뻗고 코 골며 잤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왜 무서운 거?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런 얘기.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 여기가 어디가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 문이에요. 하늘 문이 어디에 열렸어요? 루스라는 성에 열리지 않고 부엘세바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하늘 문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이삭으로부터 언약의 바톤을 전달받은 야곱이 있는 그곳에 하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이 언약의 바톤을 여러분들은 받게 되었어요. 저를 통해 우리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여러분이 언약의 바톤을 붙잡았기 때문에 언약의 바톤을 붙든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질 차례예요. 하늘문은 여러분들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이와 같은 일이 한번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보면 이제 루스박 그 다음 19절 보면은 야곱의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이 돌은 그냥 길가에 있던 돌이에요. 어쩌면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던 그 돌이죠. 그냥 길가에 오래전부터 있던 그 길이에요. 때로는 지나가던 어떤 축산물 소나 말들에 의하여 물도 젖을 수도 있고 똥도 묻었을 그런 진짜 그냥 길가에 있던 그 돌이에요. 그 돌인데 그 돌을 야곱이 픽업해서 그냥 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돌멩이를 베고 잤어요. 그리고 꿈을 꾸게 되어지고 아침에 눈을 뜨니 세상이 달라 보이죠. 어제 잠들 때의 세상과 아침에 눈 뜬 세상은 달라요. 왜? 지난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의 날마다가 이렇게 달라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달라요. 왜? 은혜를 내가 받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미래를 소유했거든요. 당연히 달라야죠. 그래서 베개했던 그 돌에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돌멩이 같은 존재였어요.
어쩌면 우리가 쓸모없는 돌이었는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베델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냥 길가의 돌멩이처럼 살다가 그렇게 죽었을 수도 있는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신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땡 잡은 거지. 우리 모두 진짜 복 받은 거야. 이게 복으로 우리가 언제 따라야 돼. 그때 야곱이 그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서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장소적 의미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는 것. 또 하나, 우리는 10분의 1 하면 일단 부담이 되어져요. 부담이 되어지는데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담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시는 거, 우리에게 상징을 알려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를 인정하는 상징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생각해봤어요. 내가 어디다 기록했는데 이랬어요. 자, 여기서 지금 야곱이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10분의 9는 자기가 살겠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야곱이 조건부 신앙이에요.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이라고. 돌아오게 하면, if 만일 하나님이 그리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야곱이 조건부예요. 어린애 귀신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하시오벨을 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가버리세요.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10분의 1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10분의 1의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10분의 1을 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부담 갖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진짜 마음에 하나님의 강한 울림을 주면 그때 근데 저는 이걸 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가는 10분의 1, 그게 있었고, 자,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 10의 9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마음을 내게 주세요. 내 전부를 가지고 10의 9를 아버지께 드리고 10의 1을 가지고 내가 산다 한들 나는 아깝지 않을 마음을 하나님 내게 주세요. 근데 여러분, 10의 1이, 나의 10의 1이 저 사람들이 드리는 10의 9보다 크다면 계산을 그렇게 계산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자, 잘 알아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나는 10의 9를 드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9를 자기가 생활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10의 9를 가지고 10의 1을 생활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10의 1을 가졌죠. 자기가 사는 거. 이 사람은 10의 9을 가졌죠. 이 사람이 가진 10의 1이 이 사람이 가진 10의 9보다 크다면 여러분 어느 선택을 해? 이게 낫지. 하나님의 쌍급도 그러게. 그게 누구냐? 제가 얼마 전에 오늘 이상하게 하빌라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저는 한 번씩 이제 저의 기쁜 취미 생활이 뭐냐면 집 데코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하빌라비나 이런 데를 가서 이렇게 뭘 봐요. 꽃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살피는데, 어느 날 제가 하빌라비를 갔는데 아주 익숙한 멜로디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따라 하겠어. 따라하는데 같아요, 멜로디가.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는데 제가 따라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다 보니까 찬송가인 거예요. 찬송가 204장,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리고 한참 있다 예수 사랑하시며 이런 게 나오는데 편곡을 해서 올데이 찬송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십자가 섹션은 엄청나게 큰데 불교 섹션은 하나도 없어요. 천주교 섹션은 하나도 없고 오직 십자가 섹션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어머, 이 집 예수 믿는 집은 맞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찬송가도 발견했겠다. 그런가 보다 하다가 이제 오늘 이 메시지 11조에 대하여 생각을 하는 이제 구글을 서치해봤어요. 이 회장이 그런 분이셨어요. 나의 경영 현상은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행위가 나의 현장 속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분의 모든 사업은 자기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앙은 그 자리에는 이 매장이 거의 홈디포 사이즈만큼 크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요즘 어디 가도 부처 많이 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는 건데 그분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그것은 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히스토리 그리고 월마트 회장의 히스토리 이걸 쭉 봤어요. 그러니까 월마트 회장이 이걸 이 11조를 승분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업체들을 잘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행여 업체들에 대하여 이런 게 있잖아요. 어느 한 파트는 좋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한 파트는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에 매이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절대 매이기를 원치 않아요. 헌금에도 매이지 마시고 11조에도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감동을 따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다만 여러분에게 오는 은혜를 따라서. 그런데 나는 이왕이면 욕심부려서 하나님 내가 10의 9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의 1이 저 사람의 10의 9 그보다 훨씬 큰 그 정도로 한번 큰 도전을 여러분이 해보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진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제 끝났네. 자, 여러분 진짜요. 오늘 이 야곱이 도망가는 이 길은 야곱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졌어요. 야곱 인생의 변환점, 변곡점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어야 여러분에게서 모든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어지는 일이 누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이 길에서 나서는 야곱은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함께하면 누려졌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러니 앞으로의 여정에 실패도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인생 여정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의 모든 걸음은 그 준비되어진 미래를 향하여 가는 여정에 불과해요. 여러분은 이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된다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걸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힘 있는 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부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로 2부 결론을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사무엘 하려 했는데 정말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이 끝나면은 예언서가 끝나면 사무엘로 가야 되겠구나. 결심할 만큼. 사무엘하 7장. 여러분 성경이 있다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오늘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알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이게 우리 결론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목동이었을 때 내가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어. 나야. 나는 그럴 수 있는 자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 대적을 다 쫓아낼게. 사사시대 때는 실패했다 성공했다가 반복했어요. 근데 다윗 시대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를 대신해서 네 아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도 왕이 될 거야. 그런데 내가 그에게서 절대 그가 죄를 범해도 왕권을 빼앗지 않을게. 하나님의 약속에 죄를 져도 내가 그를 때리기는 할 거야. 죄를 지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릴 거야.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혼을 내되 사울에게 있는 은총을 빼앗아서 너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에게 있는 왕권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줬다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네 아들 솔로몬에게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네 아들이 이제 올 건데 그가 죄를 짓더라도 내가 사울에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네 후대에게서는 은총을 뺏지 않을게. 너한테도 안 뺏을 거고 네 후대에게도 안 뺏을게. 영원히 보존하게 해줄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언약이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목동이 너의 원래의 신분이야. 근데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하니까 목동이 아닌 너는 왕이 되었어. 내가 개입하면 그럴 수 있어. 나는 지금부터 네 인생에 개입할 거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건 지금부터 네 인생을 내가 개입해서 너를 왕같은 존재로, 왕같은 제사장의 존재로, 그 가문으로 만들어줄게. 네 위가 영원히, 위가 우리의 위장이 아니라 너의 자리가 영원히 견고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여러분이 인생 결론으로 붙잡고 모든 범사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되어지게 하시고 삶의 미래가 되어지는 귀한 믿음 생활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